본문은 7절인데요. 이 7절을 보게 되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7절을 읽게 되면 아주 인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포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3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어떤 단어보다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이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 7절 전체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고, 또 모든 것을 믿으라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참고 또 믿고 바라고 견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이라는 이 말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이 상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이 13장을 보게 되면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 살피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사실 1장부터 우리 13장까지 이렇게 살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좋은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이 심했고 또 음행이 있었고 또 가진 그런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 그런데 특별히 이 13장을 보게 되면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장 4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4절과 5절,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며, 사실은 이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문제,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사정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13장 4절 5절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가려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이 사랑에 대한 이 서신, 이 사랑에 대한 이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오래 참기에, 그들이 온유하기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들이 오래 참고 있다면, 그들이 온유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면 굳이 이런 메시지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 교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서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형편없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을 의미해요.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참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견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면 참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교회였다면, 건강한 교회였다면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참아라. 그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상황이 참으로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의 상황들, 네, 좋은 상황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직결되어져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참아줄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어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덮어주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참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덮어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덮어줘라. 네, 덮어줘라. 그것이 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잘못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 쌍방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덮어줘야 돼요.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 덮어주자. 네, 서로 덮어줘야 돼.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참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아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모든 상황, 여러분,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에 가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이런 형편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이 11절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어린 아이 아니면 장성한 자. 자,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 같다. 어린 아이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없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 같다, 미성숙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망적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가능성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떨 가능성이 클까요? 어린 아이는 무엇할 가능성이 클까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잘할까요? 잘해요. 잘한다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지만,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형편없는 교회지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만 너희들이 잘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할 것을 믿고 있어요. 자라서 성장할 것을, 자라서 장성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성도들이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죠.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을 믿고 키우는 걸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잘하게 될 것을 믿고 키우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형편없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지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을 믿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런 장문의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여전히 양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교회를 향하여 왜 이토록 계속 양육의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만 자라게 될 것을 믿고 있기에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계속 양육의 태도를 갖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이런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거 그리고 성숙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의 원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게바라는 이름도 똑같은 그런 맥락의 그런 의미인데 베드로, 게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또 다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촐랑거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촐랑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만 얘기하면 저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손들고 나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호언장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렇게 촐랑거리고 가벼웠던 그런 존재. 그렇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 너는 게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한 양육의 태도, 양육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형편없고 가벼웠던 베드로를 향하여 여전히 믿음을 갖고 그를 대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 지금 참 현찮잖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낙담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야, 지금 뭐 할 수 있겠냐? 인간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뭡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상황, 그렇게 보잘것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어린아이의 상태이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반드시 자란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지만 잘한다, 성숙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한다. 저도 저희의 과거를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었어요. 보잘것없었고 정말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저의 인생의 과거였고 모습이었어요. 저를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잘하게 하셔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아멘. 예. 이 예전과 정말 달라요. 예전과. 예전은 정말 미성숙했어요. 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을 했는지,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를 성숙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진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도, 내 믿음의 후진들도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자식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이 자식 제대로 성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자랄 것이다. 잘 성숙할 것이다. 믿고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만 참 속썩이고 참 힘들게 하고, 네, 그런 어린아이 같지만 자라게 하실 것이다. 네,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달라질까요? 누가 먼저 변할까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네, 진득이 기다려줄 줄 알고 진득이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지만 자라게 하실 것이다,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여전히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참아주고 있다고. 왜? 너희들을 믿기에. 너희들이 어린아이 상태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자랄 것을, 성숙할 것을 믿기에 내가 너희들을 참아주고 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소망을 낳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믿으면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믿잖아요. 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져요? 장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성하게 될 것이다. 장성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7절과 11절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상태지만 자라게 하실 것이다.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소망을 잉태하고 소망을 낳지 않던가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너희들이 어린 아이의 상태지만 자라게 하실 거야. 성숙하게 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너희들이 장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이 믿음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낳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낳아요. 소망을.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왜 이렇게 절망과 낙담과 낙심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일평생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암담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어린아이 상태와 같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심으로 장성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심으로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네. 목회를 하면서 절망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절망할 때.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이라고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형편없는 상황, 이 보잘것없는 이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신데 아니야. 어린아이 상태와 같지만 너를 자라게 하신 내가 이 교회도 자라게 할 거야. 이 교회도 성숙하게 할 거야. 이 교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성케 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가슴에 가득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그 아내는 그래요. 어제 블루베리인가를 이렇게 따가지고 왔더라. 이걸 먹으면 노화 방지가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으면 난 빨리 늙고 싶은데 그랬어요. 난 빨리 늙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고 싶기. 전 빨리 늙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빨리 늙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늙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지. 네. 좀 그냥 빨리 그냥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장성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늙게 하시면 그냥 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늙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왜 그래요? 네. 늙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빨리 좀 늙으셔요. 좀. 네. 뭔 소리냐? 거부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서 다 이루시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늙으려고 성형수술하고, 네, 안 늙기 위한 성형수술 막 뭐예요? 주름살 막 펴는 성형수술은 뭔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럴 돈 있으면 이웃들이나 돕고 섬기지. 자기한테 다 이렇게 쳐드립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물질을 주었냐? 아니거든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데 써야지. 노화 방지를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내다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랑의 삶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런데 이것은 연계되어져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참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의 참음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했을 때 그냥 잠시 잠깐의 참음이 라고 그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끝에 있는 이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참는 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참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자가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참아주십니다. 그게 견딤이에요. 그게 견딤. 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 믿음 그리고 소망이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은 다 별개의 것으로 다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랑 안에 무엇도 있어요?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자, 1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다 담겨져 있습니까? 자, 7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여러분, 사랑 안에 무엇도 있어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요. 자,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전구절이었던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무엇도 통합할까요? 6절. 자, 13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우리는 흔히 사랑과 진리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무엇도 있어요? 진리도 있어요.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진리도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합해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뭐길래 블랙홀처럼 왜 모든 것을 다 통합해버리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 아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진리도 의도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통합해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퍼즐들을 맞추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어지는데, 여러분, 조각조각 난 이 퍼즐들은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한 조각의 그림을 바라보면 이게 도대체 바다 그림인지 아니면 산 그림인지 아니면 들판에 대한 그림인지를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게 되죠. 퍼즐 맞춰본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근데 언제 비로소 그 그림의 형태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게 되어지나요? 거의 이 퍼즐을 맞췄을 때 비로소 그 그림의 형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맞추게 되면 하나의 그림 하나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그분을 더욱더 본받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전히 이 땅에서 세움바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하셨는데, 형편없는 환경, 형편없는 그 상황, 보잘것없는 상황,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참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